그 이튿날 하느님께서 그리시는 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형님과 같이 손으로 술을 행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차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도망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느 분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자기가 사는 마을이 꽤 괜찮은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마을이 헛개해지고 가정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동네가 이상해졌더래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가정들이 서로 싸워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그 마을에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해봤더니 원인이 술이었다는 거예요. 술. 그 술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 그 동네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 술 때문에 관계들이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을 보신 적은 있죠? 네? 술 취한 사람들 어떻던가요?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해. 아주 저 사람 굉장히 참 조용하고 차분하네. 말이 없네. 실수를 안 할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어.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술을 먹고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이래서 취해지다 보니까 말을 평소에 안 하던 그 얌전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 또 하고 분명히 아까 했거든요. 근데 또 해. 자기 속에 깊이 있는 말이 자꾸 나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중얼중얼 그렇게 떠들어. 그게 술 기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얌전하던 사람이 그 술이 들어가서 술이 그 사람을 취하고 나니까 그 술김에 그냥 막 계속 떠들게. 그래서 아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령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사로잡히거나 악령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또 비슷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요새는 이제 많이 못 보죠.
근데 어느 곳에 가면 귀신 들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 이 대화를 하는지 주저벌 계속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약한 영에 악령에 사로잡히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계속 얘기해요. 보면 혼자서 떠드는 것 같지만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계속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술 취한 사람 보면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용기가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던 말도 막 하고 막 폭력도 쓰고 막 신물 막 씁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비슷해요. 계속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힘을 쓸 때는 힘이 광풍을 해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나 술 취한 거나 비슷해요.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10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악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마치 술 취한 사람 떠들어대듯이 악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언이라고 해요. 언어의 의미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우리는 그 예언을 하면 고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하는 예언은 마치 뭐예요?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하지만 악령이 충만한 사람도 합니다. 점쟁이들, 무당, 그렇죠? 역술인 이러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거기 꼼짝 못해서 걸려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힘에 입어서 그렇게 합니까? 악령에 의해서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점을 치고 구술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봐주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봐주면 좋은데 안 맞아. 처음에 맞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울이 지금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갔고 악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잘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창이 들려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손에 칼이 들어있거나 무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사울의 손에 지금 사울이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서 악신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창이 들려있어. 그 손에.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의 손에는 악기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 왕은 악령이 들어서 악령이 그것도 힘있게 내려서 악령에 의해서 주적을 떠들면서 그 손에 창이 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그 창이 들여져 있는 그 손으로 뭐예요? 계속 창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창 던지기. 창 관용을 만들어 놓고 계속 창 던지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을 해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창 던지는 연습을 악한 영에 힘있게 사로잡혀서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한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들려져서 평일에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내 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손에 복음이 들려있는지, 내 손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나 복음송가가 들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악한 영에 힘있게 들였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 악한 영에 장악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자매인데요, 남자 친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지금 막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아마 그 유학 갔을 때 젊었을 때 갔으니까 엘리트이죠. 학교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남자친구와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유학을. 그런데 그 남자친구와 같이 미국 가서 유학을 갔는데 이 남자친구가 어느 날
배신을 때렸어. 그래서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귄 거예요. 이 버림받은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그 실업증자네요. 그리고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 폐쇄적인 자기 마음에만 그냥 닫아버렸어.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인물도 괜찮고 또 머리도 있고 그런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수십 년을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말도 안 하지, 표정도 없지, 살은 점점 쪄가지, 그런 상태로 제가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50이 조금 넘었을 때 만났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충격을 받으니까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한 그 마음에 충격이 오니까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서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말도 안 해, 말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높였어요. 이 사울은 그게 충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염려 근심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과 염려 근심이 그를 장악하고 나니까 거기에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떠들어대기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연습했다 그랬어요? 그 손에 창을 들고 계속 창 던지기를 합니다.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날도 다윗은 왕을 위로하고 또 이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사울에게 더 힘센 악한 영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그 사울을 장악하고 결국 뭐예요? 이제는 이 정체를 확 드러낸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장악한 이 악한 영은 드디어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나라를 건진 자예요. 나라를 승리로 이끈 자예요. 그 결과로 약속을 딸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사위가 될 자예요. 근데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냥 창을 던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피했어. 피했어. 근데 또 던져. 근데 또 피했어. 다윗이 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사울은 악한 영에 끌려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했지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격받으면 안 돼요. 그 충격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근심과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염려,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은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속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333을 신앙생활의 삶으로 적용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3은 뭐예요? 네? 성경 3장 읽자 그랬잖아요. 성경 3장, 최소한 성경 3장.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한 끼씩 계산해도 석장 충분히 읽어내죠. 그리고 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몇 분? 30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이 뭐예요? 30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30번 하루에 30번 감사를 고백하면 불평불만할 새가 없죠.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러나 30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30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불평불만 원망할 틈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이런 은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끊을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안에 창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손에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을 하고 내 입술에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손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려져 있고 찬송가가 들려져 있고 그리고 내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려져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살 때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18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18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찬양이 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찬송가든 복음송가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한번 늘 흥얼흥얼 해보십시오. 이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그런 그 흥얼흥얼 중얼중얼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번 흥얼흥얼 해보자. 내 삶의 한 주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여러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고백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는 늘 평일에 늘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복음송가가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찬송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한 주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여기 우리 비전 선포를 말씀 선포가 아니고 비전 선포. 비전 선포를 우리 한번 우리 마지막 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삼아 양육하며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포한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 하늘문 교회, 우리 하늘문 교회. 예, 우리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런 이제 보니까 OK 그 운동 우리 이 비전하고 딱 맞죠. 들어가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건축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우리의 손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이 들려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